오늘 1장 7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일단 부제로 한다면 불순물이 조금도 없는 정통 계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강에서는 4명의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고,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 4명의 여인들은 거룩한 계보, 거룩성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전부 좀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계보 중에서 4명의 여인 중에서 솔로몬을 낳았던 그 밧세바만큼은 그 이름이 금명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보는 거룩한 경건의 계보라기보다는 믿음의 계보가 더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 계보에는 불순물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아주 정통적인 그런 혈육만을 말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믿음의 계보로 이어졌다 할지만은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낳은 후에 아마 밧세바는 분명히 그 행실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밧세바의 이름을 빼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는 사울도 역시 정통 계보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여인 중에 솔로몬을 낳았던 밧세바는 그 이름이 성령님의 의도적인 삭제로 빠지게 되었고, 솔로몬의 통치 영역은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의 그 광활한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다스리실 그런 지경의 경계란 말이죠. 근데 이 경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서 내가 내 후손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리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의 광활한 땅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통치했던 그 영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런 측면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주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은 재림 시에 그 이루어질 약속의 땅이고 또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은 아주 그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 먼 훗날의 이야기까지를 아주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자들은 말할 때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가봐야 알지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먼 훗날의 얘기까지를 몇천 년의 후에 이루어질 일까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게 아주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리고 또 지혜의 왕으로서 또 재림주의 표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는 이 3권의 책을 기술한 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책을 기록했냐면 그는 지혜서로서 시가서에 포함된 시가서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엽기서,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시가서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연대기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성경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중앙공급서와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관련 주석이나 이 성경이 어디하고 짝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면 되느냐? 그러면 잠언이나 시편, 아가서, 시편 또는 이 시가서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혜의 서신서인 잠언을 기록했고 또 인생의 해고록 같은 인생의 허무함을 기록한 전도서. 그러니까 인생이 다 헛되고 헛되단 말이야. 근데 이 헛된 것 중에서 참된 것 하나가 있는데 그 참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로 끝나는 것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무하게 그리고 헛된 것으로 끝나지만 그 중에 참으로 한 가지까지 참된 것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것,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맺는 책이 이 전도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문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보게 되면 헛되고로 시작하는 허무주의자 같지만 마지막 귀결은 그 결론을 귀결하는 결론적인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치고 있는 책이 전도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책은 아가서인데 솔로몬의 아가 Song of Song으로 되어 있죠. 노래 중에 노래라는 책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의 내용을 사랑하는 그 신랑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이 독특한 이 책은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책 같지만 이 사랑의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 또 사랑의 그 신랑을 아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해서 그 신랑을 찾기까지 그 찾아 헤매는 술람미 여인의 책을 기록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특징은 뭐냐면은 이 아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 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리스도와 이 성도 간의 사랑을 잘 나타냈기 때문에 유한 경전으로 정경으로 포함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지혜서인 잠언 그리고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습니다. 르호보암을 낳았죠. 르호보암은 그러니까 이 잠언서의 내용은 잠언서의 1차 수신자는 이 앞전에도 말씀드리자면 누구를 수신자로 갖고 있느냐 그러면 바로 이 르호보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이 수없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들은 르호보암을 말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은 그러니까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에게 얼마나 귀중한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그런 조금도 다시 말하면 고생을 하고 태어나지 않는 아주 왕자다운 왕자였다.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왕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통치가 시작되자 올로드 신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으면 좋겠냐는 국정 자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올로들은 아버지 때는 과역한 노역으로 인해서 좀 힘겨웠습니다. 짐이 무거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을 잘 섬겨야 하고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원로 대신들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무시한 채 신진 개혁 세력 진보주의자들의 그 자문을 받아서 통치하게 됐고 그들의 그 신진 진보 세력의 통치는 당신 아버지는 책칙으로 다스렸다고 한다면 당신은 전갈책칙으로 다스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탄압이 극심해지자 나라는 여로보암의 탄핵을 통해가지고 나라는 두 동강이 되었고 이 분열왕국으로 이 두 나라로 남게 되었다. 나라는 두 동강이 되었다. 그래서 분열된 그렇게 나라를 분열시킨 왕으로 남게 되었으며 또한 탄핵으로 이루어진 북조 이스라엘 역시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나라로 전락해버리는 아주 그러한 비운을 맞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탄핵은 별로 좋지 않다. 진보 세력의 어떤 것은 좋지 않다. 제가 이 앞전에 성경적 근거를 통해 가지고 그건 이렇습니다 해서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성경적 고찰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한번 좀 빠진 것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업적을 낳은 존경받는 대통령이고 지도자는 틀림없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게 대통령이 됐냐면 5.16 혁명이라고 하는 쿠데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혁명은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쿠데타가 될 것인데 그는 그 혁명을 통해서 왕이 됐고 또는 그 쿠데타를 통해서 그는 죽게 됐고 결국은 그 업보라고는 할 수는 불교 용어지만
그에 대한 보응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바로 박근혜가 바로 그 탄핵에 의해서 권좌에 물러나게 됐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과정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가 다시 말하면 일으킨 혁명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고 쿠데타에 의해서 숨지게 되었고 역시 부인 역시 마찬가지고 박근혜 역시 탄핵으로 마감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는 정상적인 궤도를 밟아야 된다. 잘못된 우리는 빗나간 화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앞선에 이 르호보암을 언급했는데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잘못된 탄핵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르호보암은 나라를 두동강 내버리는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은 탄핵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두동강을 내게 됐고 또 우상의 나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나라는 두동강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계보를 지금 계속 이어가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보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아사를 낳았어요. 근데 아사가 누구를 낳았냐면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는 이 계보를 잘 이해해야 되고 아들이라는 son, 영어로 son으로 표현됐는데요. 이 단어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아들이 아니죠. 손자라 할지라도 몇몇 대의 후손의 손자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son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son은 아주 광범위한 그런 의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광범위한 의도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사위죠. 사위인데 내 아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위한테도 아들이라는 son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출애굽기 2장 10절에도 보면 파라오의 딸 공주가 이 모세를 갖다가 이게 건져내 가지고 이는 내 아들이다. 그러죠. 양자도 이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에서는 바로 의붓 아들도 son이라고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주 특징이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8절에서 문제점은 구약 시대의 연대기 쪽으로 유다 왕들의 연대기를 본다면은 좀 틀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계보하고 이스라엘의 실제 연대기의 왕들의 계보하고는 좀 틀리다. 그러니까 몇 명의 왕이 빠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대하 21장에서 25장, 역대하죠. 역대하 21장에서 25장을 보면은 여호사밧은 우시야를 낳고 그 우시야를 낳는데 그 우시야의 사이에서 4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4명의 왕이 있었는데 여기 여호사밧은 우시야를 낳고 그 다음에 요람이라고도 부르고 요람이라고도 부르죠. 역대하 21장 1절에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하시야가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 그 다음에 요아스가 있는데요. 24장 1절. 그 다음에 아마사를 역대하 25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4명의 왕이 있는데 이 4명의 왕 중에서 요람만을 기록하고 있고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사를 이 역대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빼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포함한다면 실제적인 그 14대가 아니고 17세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을 빼버렸기 때문에 14대가 된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을 왜 빼버렸냐? 그러면 이 정통적인 적통성이 없는 불순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역대하를 통해서 이 문제 마태복음의 3명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역대하 22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40세이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42세에 갔다가 왕이 됐는데 1년간 치리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1년간 치리하고 죽으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냐 그러면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오므리는 누구냐면은 이 아합왕의 쉽게 말하면 그 아합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의 딸이었는데 오므리가 아합왕의 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나중에 여호사밧이 이 오므리의 딸이라는 여자와 다시 이게 결혼을 북쪽 이스라엘과 결혼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므리의 딸. 북쪽 이스라엘에 아주 바알을 극렬하게 섬겼던 아합왕의 누이였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먼저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러나 아하시야는 아하시야는 요람과 그의 어머니, 요람의 어머니 아내를 위해서 태어난, 이게 정상적인 요람의 아들이 아니야. 아하시야는 요람과 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정식적인 아들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아하시야가.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여호람이 죽은 지 나이가 40세 되었을 때, 되어서 21장 20절이죠. 그가 죽고 누구냐면 아하시야가 왕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정통 지금 이거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계속해서 설명하죠. 근데 이 아하시야의 손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이 죽고 왕이 됐는데 이 사람 나이가 몇 살? 42살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왕보다는 나이가 지금 1살이나 2살 정도가 더 많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다음에 왕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자, 계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들이라고 불리게 하는데 역대하 22장 9절에 기록되죠. 디아서 21장 2절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들 이름 중에서 아하시야의 다른 이름인 아샤라로 언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도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의 왕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여호사밧이 역대기 하에 보게 돼 21장 2절에 보면 이 남유다의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도 불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마지막 왕까지 유다 왕의 이름은 어떤 누구도 거명될 수 없어요. 거명될 수 없죠.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도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마지막 왕조까지 10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북쪽 이스라엘 왕의 칭호도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왕이에요. 우리나라 실록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은 왕이 된 사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만이 유다 왕이었었는데 북쪽 왕으로도 불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가 잠시 지금 이 통일왕국이 이루어졌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 왕의 칭호를 하고 있는데요. 위에 보면은 외적인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남한국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북쪽 왕의 이스라엘이고 불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잠시 동안 통일왕국이 되었는가 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아닙니다. 다만 이때는 남북 왕국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군사 동맹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18장 1절에서 3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북이 하나가 됐어요. 아마 이게 전쟁이 일어났고 남북이 공동적으로 지금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혈맹을 맺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북쪽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지금 전권을 가지고 이게 다스리게 됐다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 이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 동맹은 단지 군사적인 동맹 이상의 것으로서 그런 군사적인 동맹 이상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동맹은 혈연적인 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혈연적인 동명은 고대 국가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이때 오므리 딸이며, 아까 말했죠. 오므리 딸이며 아합의 누이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았어요. 누가요? 여호사밧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므리 딸이자 지금 아합의 누이였던 여자가 있죠. 아합의 그 부인은 누구죠? 이세벨이라는 음녀 이세벨로 표현되는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었죠. 근데 이 아합의 누이인 아달랴가 있었죠. 아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 오므리의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아합의 누이였던 아달랴로 안을 맞았는데, 이 아달랴가 이 지금 여호사밧에게 혈맹 관계를 맺을 때 이 아달랴에게 22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하시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살 먹은 아들을 이 여호사밧에게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아하시아는 전혀 지금 유다 혈통과는 관계가 없는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 성경 공부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아주 이걸 숙지하기 위해서 몇 번 읽어보고 발췌하고 또 다시 읽어보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를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무슨 말이죠? 의붓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어요. 근데 의붓 아들인데도 다시 말하면 아들, son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 아하시아의 의붓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자격도 있고, 이 아들은 반대로 남유다 왕의 여호사밧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의붓 아들로서 남유다의 왕권을 계승할 수도 있는 계승권이 부여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아까 사울이 사위였던 다윗을 통하여 다윗에게 내 아들아, 그렇게 표현했고, 또 그 누구죠? 양자로 삼았던 그 파라오의 딸이었던 공주가 모세를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하고 양자인데 아들의 행세를 했죠. 우리는 그 유명한 영화였던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배너가 아주 그 나중에 타락해갔는데 그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배 밑에서 그 배를 갖다가 젓는 노예로 전락했죠. 이 착고를 채우고 도망 못 가게 배에서 이게 하죠. 근데 그 배를 지휘했던 전한 함장이 그 누구냐, 그 배너의 그 족쇄만 풀어졌어요. 배가 근데 유원하게 침몰됐어요. 근데 여기서 그 배너가 그 함장을 구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올로온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올로온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배너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가지고 후계자로 삼아요. 그래서 그 후계자인 배너에게 인장 반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금우환영하는 영화가 배너에서 나와요. 바로 그런 사상이 저 팔레스틴 근동에서는 아주 성행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사무엘 상에서도 우리가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많은 성경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의문점, 이게 성경이 왜 틀리냐? 틀린 게 아니에요. 다 이 성경은 그 이유를 여기 있다, 기록해 놓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우리는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은 세습할 수밖에 없어요. 세습. 자, 이번에 통합 측 총회에서 이 세습에 관한 것을 갖다가 이거 합법화 시키자 그랬는데 반대로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합법하지 않았는데 그 타당성이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총회에서도 그게 세습 문제에 대해서 그 합법화되지 못하고 부결됐다고 그러죠. 자, 구약의 대제사장이 세습할 아들이 계속 그 가문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변이 발생했어요. 어떤 이변이 발생했냐면은 그 사무엘의 그 스승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엘리였어요. 근데 누구냐? 사무엘은 한나의 자손으로 한나의 자식이었죠. 근데 누구냐면은 그 사무엘이 그 대제사장의 그 뒤를 이었다라는 말이야. 그럼 뭐냐? 그럼 사무엘이 어떻게 대제사장의 계보에 올릴 수 있었느냐? 그러면 바로 사무엘도 누구요?
엘리 제사장의 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양자가 됐기 때문에 적통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런 뜻에서 예수원 아들이라는 말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의 아들과 의붓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었고, 이 아까 말씀드린 합법적인 북쪽 이스라엘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당연히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 계승권이 있다. 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반대로 이 아하시아는 바로 여호사밧의 의붓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 불릴 수 있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이 될 수 있는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는 이때 여호사밧이 왜 이때 아하시아가 왕이 될 수 있었냐면은 여호사밧이 전쟁터로 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과 이 여호사밧이 지금 왕권을 지금 잠깐 비워놓고 통치를 아하시아에게 맡겨놓고 왕자를 맡겨놓고 전쟁터에 두 북쪽 이스라엘 남유 이스라엘 다 이게 가버렸기 때문에 왕권을 대신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람이 죽어서 정식으로 왕이 되기까지는 20년이에요. 잠깐 왕이 되긴 했는데 정식 아들이 아니고 정식 왕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누가요? 여호사밧이 왕이 됐고, 또 여호사밧 다음에 그 아들이 왕권을 이었는데 그 아들이 1년 있다 죽으니까 누구예요? 아하시아가 왕권이 됐다. 그 기간이 20세였는데 아까 말할 때 그 아내를 얻을 때 바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성경적 오류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치리가 됐을 때는 22세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했으며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로 이스라엘의 오므리의 딸이 이스라엘 왕인 오므리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랑기화 8장 26절에 이 구절에서 보면은 42세 왕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연대기 쪽으로 보면 되어서 22장 2절과 모순처럼 보이나 아하시아가 왕으로서 임명 치리하다가 다시 20년 후에 정식 왕이 40살이 돼서 왕이 됐다고 생각하면 전혀 성경적 모순이 아니고 잘못된 모순을 우리는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 계보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 계보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다시 계속적으로 이 강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 순수 혈통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성경적 의문이 있었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